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20년을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위해 7년을 그리고 궁궐과 성읍 건축을 위해서 13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건축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 건축은 그의 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룬 두 가지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지역에 걸쳐 성을 건축했고 그 일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잘 실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국고성을 각 거점 지역에 건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성은 국력을 더욱 든든히 하고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다드몰은 다메섹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곳은 바벨론으로 가는 주요한 통성로가 있는 도시입니다. 베토로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안도로까지 이어진 장소입니다. 모두가 다 무역과 불을 장악하고 중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바달랏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블레셋을 막기 위한 국고 성읍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번창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목표가 성전 건축에만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성전을 짓고 완성했는데 무엇이 그에게 남겨져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건축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마음과 신앙이 잘 세워져 있었기에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진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 국고성을 각 지역에 건축할 때 누구를 동원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동원해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동족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지휘관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성전 건축이든 국고 성읍을 건설하는 일이든 지휘자와 관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치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는 가나안 사람들로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마다 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짓고 외교적 정략 결혼으로 필요했던 왕비의 별궁 건축까지 이 모든 방법들을 보면 철저하게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고 결과를 위해 과정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과 말씀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13절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의 기본이 모세와 다윗의 규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매일의 일과대로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수종드는 사역자들과 일꾼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 삶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의 중요한 기초였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좋을 것이다. 성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생각과 뜻과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는 날부터 완성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마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은 중요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축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말씀 위에 기초한 행함을 통해 완벽하고도 최고의 성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 행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만족과 나를 향한 축복과 나에게 필요한 목적을 위해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말씀 위에 기초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